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또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주님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럽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의 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님 하늘 진실이 가장 보상하리라. 이제는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토 가나안에 나시고 본토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의 영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꾼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준비경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고된 인생길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 불평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에 지쳐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슬퍼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어 주시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일을 방해함을 깨닫습니다. 늘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믿음의 순종으로 화답하며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주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진영동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도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입니다. 내일 한 장씩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주일은 우리가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12시 50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갑니다. 보네스파리로에 예전에 작년에 갔던 곳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배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11시죠? 11시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가서 자리를 맡으실 분들은 조금 일찍 그렇게 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고한대로 7월 6, 7, 8, 3일 동안 복음토입니다. 작년에 했던 바대로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앉으시고 저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의 아픈 분들은 가슴에, 머리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오는 분들, 걱정과 근심이 많은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질병까지도 가져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병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의 안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금이 흘러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 주일학교로 이동하시고요. 성경은 우리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성경 1250페이지 구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제목이 71회예요. 다니엘의 71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1회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데 7이라는 뜻입니다. 7.
그 영어로는 뭐 위크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7. 그래서 1에 그러면 7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죠.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탐한 날수 40일을 그 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1에 7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7일, 7일을 가리키는지 또는 7달을 가리키는지 7년을 가리킬지 70년을 가리킬지 정확지는 않지만 저희가 뒤에 성경의 구절들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학자들이 이때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1회는 71회, 그러니까 70이 7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9일이죠. 49일인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이라는 거예요. 굳이 왜 71회인데 490년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70일이라고 어렵게 썼을까? 우리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위 상징을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비유를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참 답답해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러죠?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또는 사단은 이렇다. 이렇게 뭔가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언제 올 거다. 어떻게 올 거다. 그럼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살짝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비유를 살짝 해서 알려주셨어도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알려줬어도 잘 모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렇게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마치 무슨 비밀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거울이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 거울이요. 그러니까 희미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분명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490년 하면 딱 좋겠는데 71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71회, 즉 70번이 7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0년.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7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성령도 무슨 영이요? 7영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을 완전하다고 하는데 3이 완전한 이유는 3일째 하나님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계시록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 사단의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의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 그런데 그 6이 3개가 영어가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666. 그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의 숫자다. 애매하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회라고 할 때는 또 그러한 의미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9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71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49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려워요. 우리도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지자로서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가 그곳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거의 70년 이상을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서부터 바사까지 총리를 했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좋으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특별히 경외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사자굴로 유명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쉽게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자,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에 이 다니엘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이 꿈을 꿨어요. 그때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환상에 대한 것, 계시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나 계시나 그러한 꿈들은 다 뭘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지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못 느끼지만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이나 또는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받은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71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1회 즉 490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란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전에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런 꿈이나 또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다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메데오나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 즉 이방인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71회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첫 부분의 앞에 부분은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1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71회의 계시를 보기 전에 다니엘의 기도부터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자,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 외에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때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별반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중심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역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나라들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은 옛날에 히데겔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데겔인데 그 히데겔이 이 티그리스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2개의 강이 에덴에서 나온 2개의 강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이에요. 중동이에요. 중동은 우리가 근동 또는 중근동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냥 중동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랍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 그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들의 계보를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로마,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메데와 바사인데 바사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메데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는 오래 갔던 나라가 아니에요. 잠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메데는 바사와 보통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래서 세계 역사를 얘기할 때는 메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메데한 나라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는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메데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 그럼 메데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라는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인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이제 이 바사와 메데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와 다리오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왕을 대신에 누구 세우냐면 그 장인인 다리오를 지금 세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고레스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실권은 고레스가 갖고 있는데 자신의 장인인 다리오를 왕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오는 그 뒤로 오래 가지 않아요. 한 2년 정도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 제국의 왕이 됩니다. 제국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그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사, 고레스와 그 다음에 그 메데의 다리오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왕으로 먼저 누구를 세웠냐면 다리오를 세운 거예요.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은 즉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 그 지역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는 그 전에도 메데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통합,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을 때 그때 원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이라. 자,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대가 바벨론에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썼어요. 그때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똑똑하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이전에 선지자 그런 선지자나 율법책들을 많이 읽었겠죠.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든 뭐든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이것을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거의 70년이 되기 전, 한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 연도로 따지면 538년입니다. 54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기 전 한 2년 전 538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70년 만이라니까 보통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한 거는 586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5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70년이라고 했으니까 언제적부터 시작하냐면 606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B시니까 뒤로 가죠. 그럼 606년이 언제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포로를 끌고 가던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때가 대략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을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세기 시작하셨냐면 그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는 그로부터 20년 후인 586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세지 아니하시고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606년부터 그 70년을 계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부터 계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그때서부터 그 연수를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십니다. 빨리 그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를 계산해서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그 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때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거의 80세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면 알 듯 한데 거의 70년 동안을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0년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보게 했겠죠. 이 말씀을 깨닫고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쓸어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와닿고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엇인가를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이미 말씀해 놓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가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설교한 후에 나사렛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예수님을 남들에서 죽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벗어나서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온 때가 6월절이죠. 그때가 14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14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그들은 13일을 얘기해요. 13일.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13일, 14일, 15일. 성경에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3일, 4일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니까 우리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 행사 그 14일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하지 않으십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정확히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를 오순절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오순절 날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오순절 날의 의미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몇 번째 날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식의 다음 날이 초신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날. 그 해 첫 열매를 듣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연하게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신절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절기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70일에 나온 짓입니다. 70일에서 정한 그때가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때가 참. 자, 어쨌든 다니엘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중복이 되죠.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산자원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치 자신이 죄인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바벨론에까지 쫓겨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께 속하여 수치는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긍휼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스트릭트하게 엄격하신 분이시라면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만, 그래서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성품에 기대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무작정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자신이 범죄한 것에서 무작정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그냥 16절이라고 합니다. 16절. 기도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 보세요.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조금 어렵습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아니, 주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를 계속 벌줘야 되는데 떠나게 하라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주의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에 합당한 만큼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이미 우리가 수치를 당할 만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만큼의 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일이에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합당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기대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도 기대고. 다니엘은 보니까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총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실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네 죄들이 사하면 사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비록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요. 저의 무슨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본인이 그런 줄을 몰라요. 우리 개인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서 죄를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악한 거죠.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짓는 게 많아요. 나는 선하게 한다는 사람. 근데 실상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와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런 경우도 많죠.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하는 것을 저가 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20절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고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 다니엘이 이제 언제까지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21일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21일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가서 왔다는 거예요. 그날 왔다는 겁니다. 그 저녁 소재 지내기 전에 저녁 제사. 여기서 저녁 제사는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제사 그러면 이제 소나 양을 잡는데 여기서 제사는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바벨론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 그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린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쩌면 시작하기 전에 그가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을 할 때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놓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땅을 파고 그래서 물이 도랑에 쫙 흘러요.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기도만 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느긋해요. 그래서 재물을 버려놓고 거기다 물까지 붓고 도랑도 파고 느긋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아들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요. 몇 사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리브가 한 사람이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억지로 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주시지 않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중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민수기 6장 23절. 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주시진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단지 때가 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은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우리를 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아니 이 큰 천지를 지으시는 데는 6일뿐이 안 걸리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수천 년이 걸려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아주 절실히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죄인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 다 죽죠. 다 끊쳐지라고 다 끊지. 여러분들 내가 죄를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 지은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해결해요. 다음에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해결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서 피 흘리기 싸워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담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몇천 년이 흐른 거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오래 안 걸리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립니다? 1시간이에요. 1시간에 그 성이 다 무너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다. 누군가를 괴롭혔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게 내가 양심에 깨달아지다. 누굴 통해서 알았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불법한 일을 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내 용서를 받아도 내가 받을 벌들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범죄하면 두려워요. 저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나오죠? 두려워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해주시는데 뭐냐면 71회입니다. 자, 그럼 71회가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의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어렵지만 71회 1은 70이라는 뜻입니다. 1회는 7이에요. 그래서 70이 7번 490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490년을 얘기합니다. 490년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490년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나왔죠. 490년을 정했어요. 49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보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자, 하나님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실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 죄와 허물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어왔던 그러한 죄에 대한 것들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죄가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의 의를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러한 예언들뿐 아니라 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응하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1회 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 그러면 이 71회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회파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시 세우라는, 리빌드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490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다시 세우라는 영이 언제 났을까? 찾다 보니까 느헤미야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오죠. 그때 어떤 왕이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성을 다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 보내냐면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20년, 그 왕의 20년이 됐던데, 연도수로는 언제일까? BC 444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4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즈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는 쉽죠. 그때는 몰랐겠죠. 다니엘은 몰랐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굴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럼 이때가 정확히 언제일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그때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한 왕이 그 나귀를 타고 온다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예루살렘 성에 이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정렬한 바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면 저는 이제 부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날이에요.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 해 같은 해. 이제 왕이 됐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공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자, 이때까지 얼마가 지났냐면요. 7이래니까 49년이죠. 62이래면 얼마일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3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490년인데 그 중에서 7이래 49년, 그 다음에 62이래 434년. 그럼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한 이래가 남았죠. 원래는 71회니까. 어쨌든 이 71회를 예언하면서 계시하면서 네 부분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7일에 49년, 두 번째 62일에 434년,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7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7일에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해서 성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49년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434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되었다는 게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차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BC 한 6년 아니면 BC 한 1년 그 사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 AD 30년, AD 34년 그 사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연구원분들은 AD 3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따져보면은, 자, 이제 숫자에 밝은 사람들은 지금 다 따져보겠죠. 저라도 막 따져볼 텐데. 근데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D 32년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뭐 30년에서 34년 정도. 정확히 모르니까, 이때가 되면야 이제 정확히 맞을 것 같은데, 실제 계산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한 38년?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건 저것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 차이가 있어요. 음력과 양력 차이가. 성경은 한 달을 항상 30일로 계산합니다. 30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3년 반이 몇 달이에요? 42달. 그리고 그거를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한 달은 무조건 30일입니다. 성경에서 한 달은 무조건 30일.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음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음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국에 음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윤달을 두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달이 있어요. 거기는 3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3년마다. 그래서 이런 날수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AD 32년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AD 30년에서 보통 34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가복음인가요? 정확히 3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따져서 난 연도가 32년입니다. AD 32년.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도 이래가 시작한 25절.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포로가 돼서 온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나라는 그때를 말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방해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26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죠.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이것이 언제 발생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AD 70년에 발생한 겁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죠. 아주 유명해요. 그 성전을 회파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림 같은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망했죠. 홍수가 휩쓸림 같이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후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휩쓸림 같을 것이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1회가 남았죠. 마지막 7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7년이 지나야 모든 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7년에 대한 얘기가 27절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누굴까? 위에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을 했을 때 보통 이 한 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즉 디도 장군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왕은 옛날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거든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굴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마지막 그 7년 동안에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서로 조약을 맺는다는 얘기겠죠. 화평의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7년 동안 화평의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 그 1회는 7년이라 했죠. 1회의 절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년 반. 근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7년 동안 약속을 했는데 화평의 조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이 지나서 그 언약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자. 자,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때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다. 요 구절을 말합니다. 이 구절. 멸망에 가증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마지막 7년을 대환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보험세 보면 이 날들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구절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7년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꾸미는 것은 뒤에 나오는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5절 이제 다니엘이 두 번의 환상을 봤는데 다 이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일을 그때 하냐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때와 법을 고친다는 이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이제 알겠죠.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라는 건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면 그것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얘기. 그래가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정하실 때가 끝이 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이 신약의 교회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언에서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두 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의 그 사이, 지금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은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죠. 그래서 앞에 나온 62일에까지 그리고 한 왕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것까지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년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 전 세계 그때가 마지막에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이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62일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와 연결된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중요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캘거리 알버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효과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그런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이를 계획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저절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해도 우리가 마치 싸움에 진 것처럼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에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죠, 현실이.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 주님 내가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